로마서 9째 시간입니다. 매주일 로마서 때문에 힘드시죠? 오늘도 로마서 읽으면서 또 로마서구나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설교가 힘들어서 예배 들어오기 싫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저도 요즘 잠자리에 들어도 로마서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밤중에 어쩌다가 손잠이 깨면 갑자기 로마서 생각이 나면서 그때부터 잠을 못 잡니다. 몇 교우들 말씀이요. 준비를 많이 한 주일 설교보다 준비를 덜한 금요 기도의 설교가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안목사 설교는 준비를 덜 할수록 은혜가 되기 때문에 조를 짜서 설교 준비 못하게 막아야 한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시면 그러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교우들이 조를 짜기 전에 바꾸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본문 연구에 시간을 들이는 만큼 그 내용을 청중의 상황에 맞추어 전달하기 위한 준비에도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본문 연구하는 데 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를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읽은 선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해석과 비교해 가면서 헬라어 원문을 새로 번역해 가면서 정말 이것이 맞는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확인해 가면서 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거둔 큰 수확이 있다면 그것은 로마서를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으로 읽는 것이 옳다는 확신을 이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전통적인 관점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던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무리 없이 해석되고 또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던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여유 있게 청중을 배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평신도들이 그저 수동적인 입장에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와 함께 능동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이 그러한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실 수 있도록 성경을 더 가깝게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이 의롭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상식 아닌가요? 그 당연한 주제를 꼭 이렇게 어렵게, 그것도 책 한 권 분량이 될 만큼 길게 서술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에 관해 이렇게 길고 상세하게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에 관하여 질문이 강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 것이지요. 누가 그런 당돌한 질문을 감히 제기한 걸까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우리들 자신이 종종 제기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질문할 때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제기됩니다. 무슨 엄마가 이래? 아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는 아들은 왜 그래? 또 부부 사이에서나 또는 이성이나 동성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질문이 간혹 제기됩니다. 당신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모든 질문에는 한 가지 분명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관계입니다. 사람들이 맺고 있는 관계에 따를 때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하고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하는 어떤 약속이 그 관계에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고 질문할 때 그 질문에는
하나님과 나의 언약 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는 질문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이건 언약 위반이잖아요 하는 질문인 것이죠. 언약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언약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되지요. 그럼 언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의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언약 위반이잖아요 하는 질문은 그럼 하나님 불의하신 거잖아요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하나님 의로우신가 하는 이 질문은 뭐 특별하고 당돌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은 우리도 종종 제기해 본 적이 있었던 그런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가? 이 질문은 신약성서 시대를 포함하는 제2성전 시대 유대인들 사이에서 드물지 않게 제기되던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주전 587년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된 후 약 600년 동안 사실상 그 포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버림받은 처지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 질문과 함께 그들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채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분의 신실하심, 곧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소망을 배경으로 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함께 로마서에 반복하여 등장하는 또 다른 주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16, 17절의 주제문에 이미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에게 라는 어구가 들어있는 것을 보았고요. 그 후 3장까지 읽어오는 동안 거의 매주일 설교에 등장할 만큼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로마서의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와 함께 로마서 설교를 지루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들한테는. 근데 이 당연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바울과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저술되던 주후 50년대 말은 아직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분립되어 독립된 종교로 형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교의 전통과 관련지어 어떻게 이해하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한 전도 또는 교세 확산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확인한 것처럼 개신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이신칭의의 가르침은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서 해명하는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문제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고 진지하게 계속하여 다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문제는 로마서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의 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원칙으로 구원하시고 또 심판하신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위반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어찌 그리하실 수 있는가 하는 유대인 질문이 유대인들에 의해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직 포로 상태인 유대인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동일한 사랑으로 대하시고 동일한 원칙으로 구원하신다면 그건 너무하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 자식도 제대로 못 먹이시면서 무슨 남의 자식 챙기고 있느냐 이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과 3장에서 유대인들이 언약에 실패했음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약에 신실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언약 백성임을 자랑하기만 했을 뿐 실제로 그 언약에 신실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만족스러운 답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언약은 어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내가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테니 그때부터는 언약이 수정되는 것이다. 뭐 이런 유보 조항도 없었잖아요. 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은 그럼 이제 파기된 것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니냐 하고 말이죠. 로마서 4장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면서 그 언약 자체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언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인류를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4장 2절을 보면 행위라는 말과 자랑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를 읽어오는 가운데 행위와 자랑은 누구를 특징 짓는 말이었나요? 유대인들이지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는 않으면서 율법의 백성이라는 점을 자랑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행태를 가리켜 율법의 행위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4장은 그 자랑이라는 말과 행위라는 말을 다시 등장시켜서 주제를 환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4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이 할례받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하여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한 것임을 다각도로 보여줍니다. 4장 전체의 흐름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요, 바울은 먼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할례와 율법이 언약의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이 할례와 율법을 조건으로 해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함께 주신 약속이라는 것,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부분에 해당하는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려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을 큰 특권으로 여기지만 그 특권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뭘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지요. 너희도 공짜로 받은 건데 그에 대해 특권을 주장한다면 그건 좀 낯뜨거운 일 아니냐 하는 함의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본문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공로나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선택을 받은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보상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럴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까지 아브라함은 그저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였을 뿐입니다. 5절은 이를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을 모르는 불경건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요. 그 앞뒤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장면이 나오기까지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성품이 어떤지, 그의 행실이 어떤지, 그의 신분이 사회적 조건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했거나 훌륭한 인물이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쓸모있게 생겼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하셨다, 이게 아니라 그의 자격 조건과 공로의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저 이방인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바로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과 구별된 특권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전에는 이방인이었어. 개구리 올챙이 쪽 다 잊어버렸나? 하는 이야기이죠.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 3절에서 바울은 창세기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인용문 끝에 여기셨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로기조마이인데요. 이 단어가 4장 한 장에만 무려 11번이나 나옵니다. 3절, 4절, 5절, 6절에 한 번씩 나오고요. 7절 건너뛴 다음에 8절, 9절, 10절, 11절에 한 번씩 나오고요. 또 뒤로 가서 22, 23, 24절에 또 한 번씩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걸 보니 중요한 동사임을 짐작할 수 있지요. 같은 뜻의 다른 동사로 바꾸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 같은 동사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 동사를 통해서 무언가 말하려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읽은 4절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여기에서 치다, 쳐주다로 번역된 동사가 로기조마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쳐주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냥 그런 것으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쳐주셨다 하는 것이지요.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으신 4장 3절에서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후반부에 또 번역의 문제가 있는데요. 정확히 직역하면 그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입니다. 수동태 문장인데요. 아브라함이 주어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주어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인정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리고 의롭게 여겨졌다는 것이 아니라 의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조금 복잡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제일 머리 아픈 부분입니다. 새 번역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말이 되지요.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하면은요, 이것은 전통적인 칭의 사상을 따라 번역한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그냥 의로운 존재로 불러주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번역하려면 이 동사의 주어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니까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로기조마이라는 동사가 로마서 4장에 무려 11번이나 사용되는데 그 가운데 사람을 주어로 사용된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동사의 주어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문 3절이 말하는 것은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가진 어떤 조건이 의로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가 의로움의 조건을, 의로움의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대학에 들어가려면 토플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마다 몇 점 이상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요. 그런데 전에는 토플 성적이 안 나와도 그냥 받아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영어를 사용하는 다른 학교를 졸업하고 학위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미국에 와서 오래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해서 영어에 익숙하다든지 하면 입학 담당자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고 판단해서 이 사람은 뭐 토플 성적 안 받아도 영어 실력이 입증이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받아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난 다음에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그런 융통성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무조건 토플 성적 나와야지 받아주는 걸로 바뀌던데요. 규정에 의하면 토플 성적이 있어야지 입학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상황을 보고 토플 성적이 없어도 이 사람 자격이 된다 하는 걸로 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입학 자격이 토플 성적 없이 완비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학생이 그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그 학교의 완전한 학생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학생으로 쳐주는 걸까요? 완전한 학생이 되는 거죠. 너는 그렇게 돌아왔으니까 뭐 수업은 듣지만 학교 체육관은 사용할 수 없다든지, 뭐 점심 식당에서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비싼 값을 내고 먹어야 하나, 그런 건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완전하게 그 학교에 똑같은 학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불경건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롭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언약 상대자로서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직 그의 믿음만을 보시고 그가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자격 미달인데 자격을 갖춘 것으로 쳐주셨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의로워진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명실공히 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 원만한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잖아요.
그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목자와 양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는 친구 관계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의롭지 않은 것을 의롭다고 여겨준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자녀로 쳐준다, 그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서자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그것이 바울이 말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실공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명실공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쳐주셔서 우리를 완벽한 언약 상대자로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언약을 지키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것은 정말 대단한 특권입니다.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특권적인 위치에 오르게 되었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인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 언약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마치 내가 홀로 버려진 것 같고 나를 도울 리가 아무도 없는 듯 하지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에, 그분이 여전히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결국 나를 그분의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것임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언약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분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겨 이 세상에 보내기도 하십니다. 그 지으심과 부르심과 보내심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이기에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은혜이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은혜이기에 우리는 끝내 이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구루토기 교회 모든 교우들의 길에 변함없는 이끄심과 돌보심으로 늘 함께 계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지키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로 받은 것을 마치 내가 잘나서 또는 내가 잘해서 획득한 것인 양 착각하여 자랑하고 그로 인한 특권을 당연히 여기는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아는 자 되게 하시고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자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